6월 28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개인의 삶뿐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오늘 보면 일단 유다 왕, 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최고의 지도자죠. 그 최고의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고, 선언입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들은 정확하게 어떤 문들인지는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유다의 땅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다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이 땅의 주인이시여 이 백성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유다 왕과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오늘날 이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너무나 변질되어 있고 타락해 있죠. 어떤 특정 세력의 뜻에 합한 것은 정의가 되고 어떤 세력의 가치, 어떤 세력의 어떤 이해관계에 어긋나면 그것이 불의가 되는 매우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 되고 말았고, 그렇게 타락한 개념으로 오늘날 이 정의라는 단어, 이 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런 편협한 왜곡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만이 정의요, 하나님만이 공의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이야기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라. 자,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는 것,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그와 같은 행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특별히 3절에 기록된 이와 같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아무리 길르앗 같이 또 레바논 같이 비옥하고 울창한 수목을 자랑하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와 같이 그 땅을 만들 것이고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한 인생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우리의 운명,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하나님이 파멸할 자를 준비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너무나 급하게 나라가 망해버려서, 성읍이 망해버려서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또 이 성읍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 성읍에, 이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았던 이 성읍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 3절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날 이 문제가 사실 큰 사회적인 이슈죠. 누가 탈취당한 자냐? 가난하면 다 탈취당한 자냐? 부유한 자는 다 압박하는 자냐? 이게 참 오늘날 사회적인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다 탈취당한 자가 아니죠. 부유한 자가 다 압박하고 억압하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회적인 어떤 개념은 가난한 자는 탈취당한 자, 부유한 자는 탈취하는 자라는 어떤 이런 이분법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무조건 탈취당한 자가 되는 거고,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탈취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우리가 이제 소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일컬어지는 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어떤 판사가,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 판사의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의 이 판사가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 아니, 판사는 정의와 불의, 그렇죠? 불법을 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자리이지,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라는 말을 어떻게 판사가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그런 개념과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부유한 자가 고아와 과부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3절 말씀을 두고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슈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이런 프레임에 의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좀 사회적인 좀 분열과 갈등, 무질서, 혼돈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몇 가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부분,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우리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이 구제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우리 구제 선교 사역위원회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구제와 선교 사역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이제 받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지는, 압박하는 그런 모든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또는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귀한 사역에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거를 함께 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 3절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처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지금 이 북한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서 또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어려운 나라, 정말 압제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북한과 같은 나라는 없다. 북한 같은 나라. 그래서 조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저런 체제는 있으면 안 되는 체제죠. 하루속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될 체제입니다. 체제. 근데 오늘날 이런 체제를 두고 사실 이 대한민국 안에서조차 어떤 민족적인 정서 또는 민족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저 땅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 아우슈비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한 저 땅을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북한 땅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우리가 무슨 세계 선교를 말할 수 있고, 북한 땅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우리가 무슨 구제를 이야기를 하고 무슨 평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6월달 6.25 북한의 남침 전쟁이 있는 6.25를 저희가 또 69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6월달을 맞아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춘근 박사님, 국제정세 전문가시죠. 또 그리스도인이시고요. 이분을 모시고 현재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를 한번 우리가 함께 좀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던 땅도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부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운명은요, 이 대한민국 지도자와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냉정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은. 그것을 물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리적인 요건이나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이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국제 정세, 특별히 미국과 이 중국을 둘러싼 현재 이 나라, 이 민족을 둘러싼 이 정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야 현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을 수가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진지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탈취당하고 있고 가장 이방인처럼 간주되어지고 가장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압제당하고 있고 학대당하고 있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는 저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마음과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가 오늘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억하고요. 또 북한을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뿐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 이방인과 고아와 같이 어려움과 환난에 처한 자들을 구제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억압당하는 자, 탈취당하는 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압박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고 구제하는,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정말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가난과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에 정말 전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